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들에게 알리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음은 광고 안내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샘장 워크숍 안내입니다.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샘장 워크숍이 열립니다. 모임은 8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샘장님들께서는 전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청소년부 소풍 안내입니다. 오는 8월 31일 주일 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31일 일정은 오전 11시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으로 예배 후 12시 30분에 인사동 다이나믹 메이지로 출발하게 됩니다. 신나는 체험과 즐거운 활동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블릿 PC 또는 노트북 기증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들을 필리핀 보울교회 선교활동을 위해 기증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증된 기기들은 보올 영도교회에서 선교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며 기증 기기 가능 기기는 가능 버전이나 제품은 무관합니다. 단 고장 나지 않은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선교를 향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증에 대한 문의는 김용규 선교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경영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름의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해 주셔서 사랑과 은혜의 체험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신실한 위정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비치고 믿는 자들의 안식처인 교회, 우리 영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보울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에 따라 세우신 교회원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끝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분이 두렵지 않고 창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위에 주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11조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부흥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홀의 영덕교회 건축 예물을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서 주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집, 하나님이 지은 집에 살 때 하나님이 공로를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헌금을 드리며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 헌금을 드리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물을 드리는 부모들의 세상 삶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하늘의 복을 얻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한 예물을 드렸으니 한 주간 동안도 동행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을 드려니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또 주님의 햇빛 같은 은혜를 입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은 전체 내용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장은 두 번째 귀환을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1세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인데 주전 465년에서 424년을 통치했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에스라의 지도 아래 이제 진행이 되어졌던 것은 두 번째 이제 돌아오는 것이고요. 첫 번째 귀환은 성전 재건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고, 두 번째 에스라가 다시 귀환하는 것은 종교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27절 8절은 에스라의 개인적인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28절 7절의 내용으로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일할 수 있습니다. 27절 8절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학사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BC 537년에 수룹바벨의 인도하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하지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지 8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57년이 흘렸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학개서나 스가랴서 등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수룹바벨 성전에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결혼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그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박사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의 박사인데, 에스라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고, 두 번째가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고, 세 번째가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이 율법을 또 율법의 규례를 준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7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세 가지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기도 제목이었고 에스라의 남은 여정에 살아가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는 비전도 있고 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큰 장애물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가장 큰 이제 장애물인데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양사 중동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는 8장 1절에 보면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생기죠. 에스라서 4장 11절 13절에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들어오는 고발장을 보게 돼요. 그 고발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곽을 유대인들이 건축하는 것은 세금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꼼수다. 또 하나는 그들은 성전과 성벽을 완성하면 당신에게 반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과거의 역사를 왕이 살펴보면 안다. 그래서 왕이 이 역사를 살펴봐요. 그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 항소장을 올린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 다 맞아요. 말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재건을 반대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아닥사스다가 무력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에스라서에 와서 27절에 보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이 생겼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느헤미야 때에는 상소, 사실적 내용, 그렇죠? 사실이 이렇지 않냐, 역사적 기록이 그렇지 않냐. 그럴 때 그 기록이 맞았고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 것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 27절에는 그 성전이 아름답게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은 누가 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변하게 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신앙을 받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정받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라를 신뢰하게 되거든요. 이젠 어떤 상소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상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만큼 서로가 믿게 돼요. 21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율법 박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라. 그렇게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신속히 행하라.
마음이 바뀌지 전에 얼른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느헤미야 때하고 에스라 때의 이 왕이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아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라를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에스라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로 이렇게 됐을까요? 11절부터 26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에스라가 세 가지의 사명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평생 이 일은 해드려야 되겠다. 그 사명이라는 건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다 데리고 가겠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성인 남자들의 수만 1754명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의 종교 개혁을 도와줄 인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재들이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죠. 두 번째는 내가 다시 유대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면 궁중의 창고에 있는 은이나 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기서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공식을 알게 돼요. 그죠? 에스라가 하나님을 은금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서에 보면 이 법궤라는 게 다 금과 은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에도 백향목이라든지 좋은 돌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제기는 금으로 돼 있거든요. 제사 드리는 그릇.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에스라에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세금을 내가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어진 은혜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할 때마다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목표를 세우고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에스라가 일할 때 에스라의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권한과 특혜를 에스라에게 줍니다. 황제의 권한으로 주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하게 한 거거든요. 페르시아에는 페르시아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죠.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에스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야만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영혼의 복이 되지요. 소명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드리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내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즉 아까 말한 상서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그랬고 현실이 그러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가 앞뒤로 맞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무너지게 되지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은혜는 언제 옵니까? 사실에 기인해 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 기인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스라의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됐기 때문에 에스라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닥사스다의 은혜가 합력해서 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의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손이 에스라 위에 있으므로 무엇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능력의 손을 여러분을 향해서 펼치면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라고요? 내가 힘을 얻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내가 세 가지 문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백성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목표를 세우니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는 스가랴서 7장 9절에 보면 4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말해요. 4개월. 그러면 적어도 뭐 한 150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1500km 정도 된다. 우리나라가 삼천리니까 그렇죠? 3분의 1의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서울서 부산까지, 그죠? 서울서 함흥까지가 천리라고 하고 함경북도까지, 서울서 부산까지가 천리고 부산서 제주도까지가 천리잖아요. 삼천리 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천리를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 둘째, 8장 스가랴서 8장 31절에 보면 스가랴에게 뭐라고 마귀가 겁박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너가 가는 길에 매복조를 심어놨어. 네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너는 우리가 반드시 죽인다.
매복저라는 거를 만들었죠. 남자들은 이걸 잘 알죠. 전방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면 일개팀이 북쪽에서 간첩이 넘어오는 루트를 미리 선점하고 들어가서 잠복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넘어올 때 뭐 사살을 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받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쉽지 않은 장애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에스라가 갈 때 스가랴서 8장 22절에 보면 경호원이 따라가지 않아요. 느헤미야 때는 어땠죠? 경호원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에돔 족속들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성벽을 건축할 때 끊임없이 방해했고 침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에스라는 경호원도 없이 갔단 말이에요. 산무죠, 산무.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매복조가 있고 매복조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지키는 군대가 있으면 되는데 군대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에스라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은 에스라가 예루살렘 무사히 도착한 비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스라가 작전을 잘 세운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라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은혜의 자리에 서야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7장 9절의 말씀이고요. 8장 31절에 보면 매복하고 있었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려 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먼저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기도할 일, 먼저 살아갈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만 오늘 에스라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전을 위해서 수종을 들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돼서 다 잡혀갔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숨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레위인을 모집하니까 단시일에 많은 레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고 스가랴서 8장 18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팔이 에스라를 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알 때 저는 이것을 예수님 믿는 재미가 있는 거다.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 믿는 재미가 없고 이런 것 저런 것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얻어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얘기하죠. 본인이 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 그것은 그냥 내가 그냥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스라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여정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에스라가 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하러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보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라고. 성도들이 깜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이 내 안에 정확하게 각인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걸 할 생각은 없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 얘기하고 거꾸로죠. 그죠? 성경은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하게 됐다. 그래 하나님이 그게 중심의 진심이니까 도우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은 목적론적인 윤리를 갖지 않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문제는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도우시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무슨 힘일까요? 돈의 힘이요? 명예의 힘이요? 아니면 남보다 더 잘난 것이 힘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선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내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라고요. 근데 마귀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생각이 바뀌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가 더 믿음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왜 나는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너의 짓을 네가 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걸 언제 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성찰할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그런 당당한 고백이 선포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셔야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목적을 다 세워놓고 이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 주세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가 안고 서는 걸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되고 권세를 얻거나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거나 그러면 너는 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애초에 돕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잘 감당이 안 되면 축복을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주신 것을 가져가면 그게 저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다시 회복되려면 오늘 이 에스라의 믿음 생활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밭을 가르셔야 돼요.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이 여러분이 머물며 인도하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내가 찬양이 되어지고 내 삶으로 나타날 때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문제 때문에 동당거리고 마음 아파하고 영혼이 찌들어지지 말고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나의 영혼 위에 있는가, 나를 도우시는가를 확인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라고 믿고 오늘 이 대답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도 의지했다가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칼빈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다. 지멋대로 믿는다.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 그래서 내가 힘으로 할 수 있을 땐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다가 안 되거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사는 거다. 그게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의 신앙 형태를 가진 교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막 옮겨 다니다 보면 이게 뒤바뀌어 갖고 장로교인인데 장로교인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하고 지금도 보면 장로교인인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장로교인들도. 아니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보고요. 안 될 때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러리도 아니고 창조 주시고 생명 생사박의 주관자신데 내가 필요할 때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내가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 가는데 이런 장애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나와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찾아왔는데요. 내가 이런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에스라를 보시자고요. 에스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요. 말하면 교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왕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왕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에스라는 압니다. 그 왕도 아닥사스다가 순식간에 변해버렸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믿을 게 안 돼. 그러니 나의 인생에 할 사업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복병이 있는데도 매복병이 있는데 돌려보내 주시고 1400km를 걸어올 수 있도록 신이 닳지 않고 의상이 닳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내가 성전에 돌아왔으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주일날 돌아오면 무슨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우 집사님 잘 계셨어? 한 주 동안 뭐하고 지냈어? 이자 갖고 왔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농담이지만 빚을 얻었으면 뛰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갚을 생각 말고 그냥 뛰어 먹어. 어떡할 거예요? 뭐 날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세상의 권력을 찾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문제가 여러분에게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9장 5절 6절 보면 유다 땅에 와 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10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찾는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요청해요. 그죠? 우리도 기쁘건 슬프건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를 해요. 율법을 선포해요. 신명기 율법전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고 살아가게 돼 있지.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땠냐?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났고 죽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유다 땅에 와 보니까 다 그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믿는 여자들은 그렇게 호박이 많아. 교회 가보면 예쁜 여자 별로 없어. 교회 바깥에 나가면 예쁜 여자 많아. 눈이 띵 돈다고요. 막 얼굴도 뜯어 고치고 뭘 한다고 필라 뭘 한다고 막 매달리고 기를 쓰고 매달리지. 그 사람들의 생애 목표는 그거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니까 얼굴이 어떻든 간에 몸매가 어떻든 간에 그 별로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쏟을 일이 더 많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해요. 예수도 믿고 이뻐지려니까 돈도 있어야 되니까 막 고쳐야 되고 요새는 과학이 좋으니까 막 고친다고 합디다. 가면은 그런데요. 누구처럼 고쳐줄까? 그래갖고 배우 사진을 쭉 걸어놓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견적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당신은 1억이 들여도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본바탕이 잘못됐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살라고 보냈는데 그걸 뜯어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후유증이 나중에 크게 오지요. 그렇죠? 크게 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 그게 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일이다. 근데 에스라는 오자마자 말씀을 율법을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믿음의 사람과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말로 바꾸면 소통이 되니까. 그렇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서방님하고 결혼하신 분들 보세요. 무슨 얘기해요? 소통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얘기하는데 서방님은 돈 버는 얘기하고 가계부 갖고 와보라 그러고 내 돈 번 거 어디다 썼냐 그러고 쓸데없는 방언을 막 하니까 열이 막 받아. 근데 예수 믿는 서방님과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배드리러 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게 할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받을까? 대화가 잘 된다고. 사람들이 왜 살다 헤어집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화병이 생겨서 죽을 바에야 그냥 편하게 살지. 그거를 사람들이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니네 둘이 만나면 하나님 얘기해야 돼.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세상에 이쁘고 어쨌든 똑똑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거예요. 그죠? 그 영혼 구원하는 데 쉽지 않고요.
구원해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까지는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런데 믿음이 좋은, 교회 다녀도 믿음이 더러운 사람이 있으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젊었을 때 남편과 아내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너도 하나님을 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이 삼박자를 맞추면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축복하시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죠? 따로따로죠. 따로 국밥이라고요. 밥 따로 나오고 국 따로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이건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야죠. 청년 보고 어떤 남자면 좋겠어? 그러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 세상적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하고 교회 같이 다녀야 돼? 이건 마지막이야. 그러니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러분의 삶의 의지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떡같이 믿어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밥 다르고 국 다르면 애들도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모습이 잡힌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얹고 나는 지금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필요할 땐 끌어다 쓰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걸 애들이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게 내가 농촌으로만 다녔지만 내 자녀들은 지금도 목사고 전도사고 목회를 한다. 내가 그들보다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보다 상처도 많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늘 성경을 얘기했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다. 그랬더니 내 아이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 길을 가더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목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목사가 안 되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그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들려주고 싶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결론을 내봅시다. 에스라서 7장 28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균형. 에스라는 자신의 성공과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은혜가 오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요. 여러분은 개인적인 영성을 키워야 되고요. 여러분의 영성이 교회에 영향력을 줘야 돼요. 먼저 오래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줘야 돼요. 에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었고 그래서 유다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여기서 에스라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시면 에스라처럼 된다고 했으니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 327장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